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타락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마음 아프셨던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 너를 멸하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인류의 번성과 언어의 분화와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를 우리는 창세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시대의 끝과 창세시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이 다스리는 족장시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리아 산에서 기꺼이 제물로 바쳐지기를 순종했던 모리아 산의 이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 통치자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서 제국의 총리가 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그들의 고향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은 7년 대기근의 때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집트 제국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 가족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명이었는데 이후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번성하였는데 그 숫자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는데 여자와 아이의 수를 제하고도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계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22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그들에게 온 땅에 가득한 풍요의 삶을, 감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끔찍한 환란이 닥쳐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는
이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대 이집트 제국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풍요와 행복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일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 한복판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에 괴롭게 하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괴롭게 하여.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괴롭게 하여라는 이 문구는 히브리어로 레만 안노토라고 합니다. 고난을 히브리 언어로 안노토라고 합니다. 안노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학대와 억압을 당하는 경험이 안노토입니다. 둘째, 안노토는, 고난은 훈련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에 의해서 안노토, 온갖 학대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훈련 과정, 안노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들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킨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노토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반기를 들다, 반기를 들고 일어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누굽니까? 요셉 시대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세계사에 나오죠. 이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들어선 왕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제국의 제18왕조를 의미하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새 왕은 투트모스 1세를 의미합니다.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투트모스 1세. 여러분, 요셉 시대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힉소스 왕조를 세운 그 사람들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7년 대기근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너무나 큰 도움을 준 같은 셈족인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힉소스 왕조는 호의를 베풀었죠. 그러나 이 애굽인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제18왕조로 불리는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새롭게 일어나는 왕조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 투트모스 1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창성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특히 유태인들이 쫓겨난 이 힉소스 왕조들과 합세하여 이집트 제국을 대적할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묘책을 구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경제 번영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해서 번식을 억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은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제국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파라오는 이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왕의 국고성인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잉여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또 군량미와 무기도 보관해서 동방제국의 침략을 대비하고 또 원정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본문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은 중노동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더 번성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하여 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생의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라오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엄하다. 히브리 언어로 빼파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빼파레크. 산산조각을 내다, 부숴버리다, 사정없이 때려 죽일 만큼 잔인하게 학대하다. 이게 엄하게 하다, 빼파레크의 뜻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그 당시 많은 미라와 벽화 같은 유물들을 제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벽화 중에는 벌거벗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땅에 엎드려 있고 가죽 채찍을 든 제국의 감독들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벽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박물관 벽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파라오는 혹독한 강제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와 번성을 억제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고사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황제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제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는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파라오의 악한 계교까지도 도리어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파라오의 악한 계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통은 결국 그들이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나오는 것처럼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로 중차대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 살해 명령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난의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아니 그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그래서 고난의 터널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은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끝이 보이든 뚫려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이룬 줄로 알고 아무리 어떤 고난의 터널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터널 밖에 빛나는 세상이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을 통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쓰러뜨리려 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노토 고난의 첫째 뜻이 학대와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뜻이 이거 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은, 낙심은, 절망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노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파워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중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네 인생이 놓여진다면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한 주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과 행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네 삶 속에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시커먼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